박사님. 예, 위클리. 요즘 빌리가 저한테 엄청 하소연해요. 서운하다고 뭐 어떻게 아니, 아빠 그럴 왜 수 또? 있냐고. 아니 빌리가 며칠 전에 예. 엄마랑 좀 일이 있었나 보더라고요. 손을 씻고서 가는데 어. 꾸정물 막 여기저기 튀긴 거예요. 청소가 끝난 지 얼마 안 됐는데 손을 씻었는데 왜 꾸정물이? 많이 더러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깨끗이 씻어라 했더니 빌리가 건성으로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공약을 걸었대요. 너 이렇게 또 다음에 또 그러면 청소시킨다. 본때를 보여주려고. 근데 또 그런 거야. 내가 단호하게 얘기했죠. 빌리야, 아빠가 널 사랑하기 때문에 넌 청소해야 된다. 그랬더니 빌리가 어떻게 사랑하는데 나한테 이렇게 벌을 줄 수 있냐 이러는 거였죠. 근데 박사님, 예. 이 사랑과 공의 이거 사실 십자가에서 진짜 잘 드러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마침 이번 탐험이 딱 십자가에서 드러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에 관한 부분이었는데요. 첫 번째 비밀이 바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를 반드시 심판하시는 공의를 나타내셨어요 였습니다. 우리 같이 1과 2과를 하면서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서 하나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시고 반드시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살아있다는 것이 십자가에서 아주 잘 나타났죠. 그런데 박사님, 예. 보통 십자가를 얘기하면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과 그렇죠, 그 그렇죠. 사랑이 되게 부각되잖아요. 맞습니다. 이 공의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잘 얘기할 수 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그냥 사랑으로 치환하곤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만 봐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십자가를 보면서 이렇게 감성적으로 젖어들기 쉬운데요. 그런데 우리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십자가는 죄인에게 벌을 주는 형틀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는 사실 구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저주가 떨어지는 나무에 달아버리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십자가는 신약의 그리스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죄인을 처형하는 처형기구, 처형장소였습니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은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신다는 공의가 가장 분명하게 나타난 것인데요. 로마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십자가를 통해 나타났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십자가를 보면서 가장 처음으로 느껴야 되는 감정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에 대해서 반드시 불꽃 같은 눈으로 감찰하시고 죄에 대한 대가, 벌을 내리시는 자리지. 이게 바로 십자가를 복음적으로 잘 이해한 우리의 반응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십자가 하면은 먼저 이 공의의 하나님을 떠올려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이 반드시 존재하잖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이번 복음 탐험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자리에서도 사랑을 베푸셨죠. 그렇죠. 사랑의 약속, 생명에 관한 약속을 허락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인데요.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는 무서운 공의, 무시무시한 공의가 쏟아지는 바로 그 자리에 원래는 나와 위클리가 있어야 됐지만 하나님께서 누구를 십자가에 매달으셨냐? 예수 그리스도요. 정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사랑을 나타내셨어요. 이 두 번째 비밀이 가장 탁월하게 드러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의로우심과 사랑할 자격 없는 자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의로우심이 함께 십자가에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잘 이해하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죄인이 받아야 될 형벌을 예수님께서 대신 받으시게 하시는 형벌 대속적인 죽음으로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는 자리가 십자가일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에 대한 결과 하나님의 죄를 심판하시는 어미로운 공의가 부어졌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이제 다시는 죄와 사망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된 삶이 시작된 자리이기도 하니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여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사랑, 이 모든 것이 나타났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품으시고 오래 참으시고 이런 걸 사랑이라고 흔히들 생각하는데 실제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고 열심을 가지신 사랑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죄인을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구원하셔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이 하나님의 성실과 열심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에 많은 인류의 역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 살며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죄악의 역사들을 오래 참으시면서 마침내 예수님의 형벌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모든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까지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며 마침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시는 일을 이루신 자리,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모두 이루어진 자리,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난 자리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빌리가 그때 막 그랬거든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냥 아예 없던 일로 하면 되지 않냐? 굳이 라고 십자가가 하는데, 필요하냐? 그럼요. 하나님께서는 전지전능한 분이신데 내가 너 용서해 줄게 하면 용서되는 거 아니냐? 그게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 중에 하나인데요.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시라면 누군가가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를 어지럽힌 것들에 대해서 그냥 묵과하고 넘어가는 것이 정말 선하고 의로운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죄인을 정말 온전히 회복시키기를 원하신다면 그가 지었던 죄뿐만 아니라 그 죄의 결과들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그가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자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자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셔야 비로소 그를 용서하고 용납해 주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그런 자리인데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과 결과를 그리스도께서 담당하심으로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났을 뿐만 아니라 죄인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약속이 신실하게 이행된 자리,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죽이심으로 우리같이 무가치한 자를 생명으로 인도하신 자리, 바로 그 사랑의 자리도 십자가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을 위한 구원을 모두 이루시게 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죠.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게 하는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을 십자가에서 완성하셨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십자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더 드리고자 합니다. 흔히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하나님을 가장 잘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런 얘기를 하곤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의 모든 생애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가장 잘 드러낸 사건이 바로 이 십자가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실 아까 빌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죄에 대해서 반드시 벌하시는 하나님과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이 두 가지 개념은 사실은 양립할 수 없는 개념입니다. 죄인을 벌하셔야 되고요. 근데 그 죄인을 구원하셔야 되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구원을 약속하셨을 때 아까 얘기한 것처럼 벌하시는 걸 포기하고 그냥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형벌 대속적 죽음, 화목제물로 죽으심으로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탁월하게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장 잘 드러내는 가장 지혜로운 자리요 가장 탁월한 계시의 자리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래서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힘있게 선언하면서 십자가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만 제대로 알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낄 수 있겠네요. 그렇죠.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꼭 전수해야 되는 아주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보다 빛나는 다음 세대를 꿈꾸면서 인사하고 이 이야기를 빨리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해볼까요? 네, 임마누엘.